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예배 함께 각자 있는 곳에서 또 동일한 은혜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응답하며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의 제목은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을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치유하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는 하루 생활 가운데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또한 지칠 때마다 그 능력의 이름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은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금방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려보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서 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할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때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차마 우리의 입을 떼서 노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아름다운 것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면 우리의 입은 차마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도 찬양을 이어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2장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말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교인들이 아늑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살만 날 거야.
서로를 저렇게 아낀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나도 저 소속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교회는 살맛나는 교회입니까? 호감을 사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로 인해 사도행전 2장 47절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오늘 함께 볼 말씀 3장은 교회 문 밖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보이지요. 때론 우리의 신앙이 이불 밖은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차갑고 매정한 세상에서 신앙의 모험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용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기도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눈에는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날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목숨이 연명되기 위해 구걸해야 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 사람을 미문 아름다운 문에 남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 광경은 되게 모순적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면 아름다울 미를 썼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 문은 아름답기로 소문난 문입니다. 니카노르라는 사람이 기증한 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기는 23m 정도, 어마어마한 크기고 은과 금으로 장식된 매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이 문을 황금문 아니면 아수르의 수산공을 생각해서 수산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동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복원된 성전의 모형 한번 볼까요? 저기 보이는 입구에 보이는 황금문, 네, 이게 바로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또 다른 그림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고요.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자 거대하고 아름다운 문이기도 합니다. 다들 이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이 문을 선호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들어오면 바로 솔로몬의 행과 성전 가운데 있는 성소 또한 가장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문에는 날 때부터 걷지는 못하는 환자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약간 애매모호하고 모호한 환경, 또 분리된 모습이지요. 이때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4절 5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뻔히 쳐다보았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눈여겨본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보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정말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페코, 에오, 엠플레오, 아포라오, 아피돈 등등. 그런데 오늘 여기에 눈여겨보다라는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 보는 모습을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러러보는 모습, 존경하는 모습, 우러러보는 모습. 근데요,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시선이 이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우러러보는 시선이 이제는 사람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 눈으로 연약한 사람을 분별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은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방언을 통해 온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각자의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일,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공동체성, 참된 공동체성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오늘 제자들의 시선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넘어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향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 이제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배경과 상황은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이 도배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긍휼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시선은 이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작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을 넘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긍휼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긍휼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못 걷는 사람에게 닿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네, 바로 오늘 말씀 전에 불러드렸던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말씀 시작 전에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심지어 뛰어보게 되고 찬양하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물질의 궁핍함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 뭐 저런 사람들까지 신경 써라는 눈초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도 이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을 고쳤을 때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또 동일하게 잡아갑니다. 너 예수의 이름 선포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의 능력 발휘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 성령님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배짱을 잃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능력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며 사내들인 공의회, 예수님을 잡았던 공의회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핍할지라도, 우리가 따가운 시선을 받을지라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막을 수 없다라는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어느 교회도 200년을 채 못 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헤드린 같은 권력자에게 자신을 의탁해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부패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배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통해 모함받던 베드로와 요한, 공의회에 끌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풀려나자 그 공동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속했던 그 공동체는 이런 기도문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문이냐면 오늘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쳐보려고 하는데 그 배짱을 보여줬던 베드로와 요한이 속했던 공동체는 이런 마음의 자세 잊지 말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공동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찬양하는 친구들 되길 원하면서 오늘 제자들의 공동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뒤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면서 제자들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공동 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 삶 속에서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라는 의지하는 마음과 배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이 고쳤던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서 나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것을 회개하며 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 하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는 공동 기도문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 공동 기도문처럼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내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제 학교로 파송이 됩니다. 학교로 파송됐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오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말 선한 영역, 나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긍휼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또 넘어 사회와 그 공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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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긍휼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